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을 열면서 토요일을 맞아 온 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기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남녀선교회 회장단 헌신으로 이 8월을 열면서 드리는 온가족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8월 한 달 하나님 손에 은혜에 붙잡히는 한 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단지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모든 이 66권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요대로 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신구약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이제 장자들을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그 유월절에 관한 이제 말씀 이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디까지 임했는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시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한 사람의 차별도 없이 심지어는 궁중에서부터 거지 움막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이제 임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장자냐라는 겁니다. 장자는 모든 가정의 자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바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고 한 사람이 삶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 한 사람, 장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가족, 모든 자녀를 대표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차별이 없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뭐 궁중에 있는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 심판에서 제외된 대상은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동일하게 이 마지막 장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칼을 가진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 땅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까지 그 칼을 들고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이 장자 심판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심판은 공평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모두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아래 있는 자마다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심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없이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장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심판은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처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그 반응은 아마도 너무나 생소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장자를 치겠다.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친다. 그 심판의 영이 임하는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에 피를 내라. 그리고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고 뿌리라. 그리고 음식은 절대 생으로 먹지 말고 그리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너희의 가정마다 그 심판이 임하는데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생소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역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양 잡아야 되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되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처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고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도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홍수 심판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시절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그냥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비가 쏟아진 게 아니고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가찮게 여기는 거죠. 그런 일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 지금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아니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듯이 심판은 확실한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의 이 6월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심판은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후속자적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임할 심판을 하나님 예고하시는 사건이 실은 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심판은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인이 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30절 함께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밤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밤. 왜 밤이냐고 하면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설마가 이제 사실이 이제 된 거죠. 애굽 사람들은 먹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는 그 심판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지금이 이 10번째 이 장자를 치시는 이 심판의 재앙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런 주님의 오심, 그 심판에 대한 드라마랑 아주 똑같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구원이 임하냐면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길 거라 그랬습니다. 400년간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바로 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둘씩 밝혀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죠. 심판은 확실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로 구원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과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피가 없었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피가 이 재앙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내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니까, 나는 내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시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장자 재앙에서 그들이 피해가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라, 1년 된 그 순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양을 죽일 때 그들은 철저히 고백했을 거예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양이 죽잖아요. 양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를 그렇게 튀기면서 죽잖아요. 그 양을 죽이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이 이 죽어져서 피를 낸 이 사건은,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족보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그 선한 행실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절대 이 재앙의 이 심판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구원의 예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인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이 심판과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피를 문에 뿌릴 때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단지 죽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흘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 문설주 임방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피를 내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심판은 확실해요. 마지막 날 칼을 든 주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할 것 없이 그 천사가 찾아와도 그 집에 문설주에 피에 그 임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 그 인생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거냐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애굽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들도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실은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았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볼 때 애굽 백성보다 우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낸 것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뿌릴 때 주님의 심판의 영이 임해도 주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곡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설마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서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 임할 이것이 심판의 구원의 드라마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대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임한 이 보혈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선함, 내 혈통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임했어요. 핏부림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출애굽이 임했던 날 한 가정에 할아버지도 장자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도 장자예요. 그리고 아들도 장자입니다. 다 첫 번째 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내가 장자인데 정말 이 피가 이게 능력이 있을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긴 발랐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 건 아닌가? 이 할아버지도 장자, 아버지도 장자, 아들도 장자였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피를 볼 때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지, 맞아. 이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은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아니, 그까짓 것 어린 양의 피가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기에, 에이 설마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의 장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밤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 이 보혈의 권세를 여러분이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복인지, 내가 이렇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롯의 사위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7일 동안이나 기다리셨지만은 다들 비웃고 코웃음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모든 자들은 그 마지막 홍수 심판, 마지막 불의 심판에 그들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출애굽의 드라마, 이 구원의 드라마, 이 유월절의 드라마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내 인생의 이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피를 발랐다는 거, 내 마음에 주님의 피를 뿌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믿으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감격하여 이 구원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